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에는 좀 우리 성도님 중에서 아프신 분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오늘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연락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로마서 전반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참 그 아이들이 참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참 귀엽다는 생각이 들 때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뭐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 그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귓속말로 어느샌가 보니까 귓속말로 주고받는 일들을 이렇게 막 재미있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인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 귓속말에 귀대고 무언가를 이렇게 말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자신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형성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엄마에게 와서 이렇게 귓속말로 소곤소곤대고 뭐 친구들한테 귓속말로 소곤소곤대고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비밀이야, 누가 들으면 안 돼, 뭐 너만 알고 있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말한다는 것, 비밀을 누군가에 공유한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과의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임 받아서 남의 이야기를 험담하는 비밀을 나누는 것도 그 사람께 끈끈한 걸 만들지만 그것은 결코 좋은 게 되지 않죠. 내가 감추고 싶은 비밀, 그것을 이 사람에게 이것을 오픈했을 때는 이 사람을 굉장히 신뢰한다는 의미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믿고 있어. 은밀한 이야기일수록 더욱더 그렇죠. 더욱더 끈끈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주는 역할이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친구라고 한다면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얼만큼 클리어하게 오픈을 해서 다 친구한테 마음을 나누는지가 그 친구의 친밀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진짜 친구는 서로의 그런 비밀들을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친구의 관계는 정말로 친밀한 관계로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두 사람을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이어주는 강력한 접착제와도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 놀라운 섭리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로 흘러가서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모습들, 그 역사, 그 모든 섭리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머리로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려운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머리로 다 헤아린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라는 겁니다. 그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 영어 단어에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27번 사용되는데 25번은 비밀,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됐고 2번은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2번이 반복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고 그 신비 영역은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오픈해주고 공유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다 우리가 찾아서 깨달아서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신비의 영역에서 깨닫게 해준 비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공유하길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말합니다. 다는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기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일 것이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구원의 은혜로 회복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 복음이 흘러가서 열방으로 흘러가서 아시아로 흘러가서 아프리카로 흘러가서 그 복음을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듣고 채워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 비밀을 말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이 말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의 계획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 비밀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 사도 바울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비밀을 간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26절과 27절인데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로 시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선지자로 사용을 받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 하나님의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완성에 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에게 간직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로다.
구약의 모든 선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겨워도, 아무리 핍박받아도,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슴에 간직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비밀을 조금 더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열 수 있는 두 가지 키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66권의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경을 부분 읽으면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시편을 읽으면 하나의 좋은 시를 읽는 것, 문학 작품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하지만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집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다시 오실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계속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면 해석이 바뀌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는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의 백성, 자기의 성도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영광을 보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 코드가, 패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볼 때에 그 사건과 그 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에베소서 3장 2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었으니. 또 하나의 하나님의 비밀을 열 수 있는 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는요, 오해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키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하시는지 조금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하지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은행에 가면 정말 중요한 물건들을 이렇게 보관해 놓고 맡겨 놓으면 꼭 그것을 찾으러 갈 때 이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키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키하고 두 개가 같이 들어가서 열어야 열리게 되는 것과 같은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이 두 가지 키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걸림돌처럼 넘어지게 하셨는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마치 버려진 것처럼 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버린 것처럼 됐는지, 그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8절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비록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원수가 된 것이고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지나온 역사 사건들을 읽고 보게 되면서 우리는 그 해석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조금 보게 되지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의 키와 하나님의 약속에는 키로 해석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시점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웠을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한 예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Back to basic,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모하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도들이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한순간에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서부터 시작된 마치 폭풍 치는 고난과 핍박이 몰아칠 때 그 성도들이 그 순간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함께 이제는 예배할 수도 없고 다 흩어지면서 정들었던 성도들과 정말 천국과 같은 맛을 보면서 서로 친밀함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 얼마나 그들이 그 순간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만 그들은 그 순간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의로운 스데반 집사를 저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데려가셔야만 했는가? 왜요, 주님? 그 순간에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조금씩 하나님의 비밀이 마치 벗겨지듯이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순간에 그 초대교회의 박해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계획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조금씩 두 키를 붙들고 견디며 순종할 때 조금씩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린 그 상황에 이 두 가지 키는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그 비밀을 하나씩 장막을 걷어서 그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얼마 전 예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있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차가 생각보다 많이 막혔어요. 늘 다니던 길인데 생각보다 많이 막혔습니다. 나 좀 너무 답답해서 구글 맵을 이제 켰는데, 근데 정말 이상한 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늘 다니는 길이니까 너무 익숙해서 어디를 가면 알겠는데 너무 이상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거의 2배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냥 기다릴까? 라는 생각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결정을 그냥 모른 척하고 내비게이션 따라가 보자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뭐 웬만큼 돌아간 게 아니라 한참을 돌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그 길에서 그 큰 트럭이 넘어지는 바람에 길을 다 막아버리고 그 차들이 다 곳곳에 길들을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온통 다 길이 다 막혔던 겁니다.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이해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죠. 보통 운전하는 데 있어서 남편들이 좀 고집이 있습니다. 그죠? 남편들이 고집이 있어요. 자신이 아는 길이고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같이 운전하다 가다가 본인도 알아요. 뭔가 이상한데? 그 느낌이 들고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때 옆에서 뭐라고 하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기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남자의 그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부부싸움도 나고 또 어려움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을 내 시점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점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받아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 있는 것처럼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을 때가 더 많았고,
우리는 한계의 땅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경험, 내 생각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많은 경험들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경험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있어서는 커다란 걸림돌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도 땅의 수준이에요. 내 인생에 경험한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50년, 길어야 80년 정도의 경험이 쌓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창조부터 영원까지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고집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스러움과 어리석음을 책망하기보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방인이 너희가 고집스럽게 죄악에 거할 때에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 넘어짐으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흘러가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긍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의 교만에서, 그들의 특권 의식 때문에 라고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먼저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길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인생의 모든 길이 막힌 것 같다. 그러나 주님께 분명히 예수 안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먼저 나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많은 필요한 것들을 풀고 이것을 어떻게 행할지 그 길을 찾기 전에 먼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의 길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으면 불평과 의문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우리 33절과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이스라엘을 꺾으셔야만 됐습니까? 왜 하나님 저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이런 신앙의 고민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죠. 당시에 로마에 살았던 예수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는 고민과 질문이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 신들이 더 강해 보이는 겁니까? 왜 더 저 탐욕적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왜 그들의 권력과 힘 앞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부정하는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곤고하고 핍박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갖게 된 질문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던지고 질문하고 고민했던 질문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왜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왜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불의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을 고통받게 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세상에 이런 죄악들이 가득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징계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머리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고통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질문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왜? 그러나 그 질문은 그냥 의문으로 퀘스천 마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 질문은 반드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왜라고 하는 계속 외침은 불평과 의문으로 표현됐지만 사실은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비의 방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신비의 방으로
비밀의 방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조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다는 아니어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박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으면요,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바뀝니다. 현실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찬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나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조금 열리길 소원합니다.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조금 더 충만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머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삶에 보여지는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과 신비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길 대신 예수님께 묻고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신비를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섭리 가운데 조금씩 주님의 비밀을 알아가며 그 신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들을 다 머리로서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이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아버지 모든 만물이 주님께 속하고 주님께 돌아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과 질문 앞에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 앞에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나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신비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아버지 오늘 이 순간에 인생의 아버지 막막한 아버지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길을 찾아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찾으며 그 믿음 가운데 그 온전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대,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놓지 않고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지만, 때로는 우리가 왜란 질문을 가지고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 상황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신비로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많은 혼돈과 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장차 이루실 구원의 완성의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하나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인생의 길 속에서 낙심과 절망의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앞에 먼저 주님께로 달려가는 믿음 주시고,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길을 찾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